신앙생활 하면서 위기가 없습니까? 혹시는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교회 다니면서 좀 더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운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범죄합니다. 약해서 악을 행하고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도 느끼는데 그러다 보니까 혹 내가 교회 다니면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이럴 수 없다 해서 교회에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또 가족이나 친척 혹은 친구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신앙의 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위기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하나의 답, 유일한 답이 아니라 여러 답들 중에 하나의 답을 본문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히브리서의 독자들도 위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최근에 아빠 찬스 혹은 엄마 찬스 이런 것을 사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있는 기막힌 찬스를 사용하지 않느냐? 안타깝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멋진 찬스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우리의 신앙의 활력을 회복하고 계속적으로 유지해서 늘 푸른 신앙을 소유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는 늘 푸르를 수 없습니다. 그죠? 잎이 떨어지는 가을 같으면 잎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늘 푸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겠죠. 뭐 그럴까? 뭐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래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뭐 살지 이게 아니고요. 신앙에 있어서는 늘 푸른 활력이 넘치는 생활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앙 가운데서 충분히 그러한 길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힘들고 어렵고 많은 유혹들이 있는 이 세상에서 늘 푸른 신앙을 소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무엇이라고 교훈하고 있는가, 말씀하고 있는가에 귀를 기울였었으면 합니다. 이 신앙 고백, 이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제일 14절에 보시면은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들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신 성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천한다는 것은 한자어잖아요.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늘을 통과해서 갔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땅에서 성천하셨죠? 성천회가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그러면은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계신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늘을 통과해 가야 되는, 이게 성천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신앙의 1세기나 이 하늘 구조가 우리가 삼청천 이런 얘기를 하죠. 구조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맨 위 삼청천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땅에 우리가 있는 거고요. 그럼 이 중간 세계에 누가 있다? 악한 영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성천을 하셨다는 것은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이 지배하는 이 중간 하늘을 뚫고 아버지께로 가셨다. 이게 성천입니다. 이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다. 그럼으로써 뭘 이루셨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원의 창시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그런 배경하에서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하늘에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 히브리서 전체를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는 어려운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히브리서 독자들이 처한 상황이 무엇이었냐면은 이들이 주로 유대인들, 이방인들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이라면은 제사 제도에 익숙했던 자들이죠. 그들이 세례를 받고 난 뒤에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고 난 뒤에 그들 또한 여전히 죄를 범하는 거죠. 죄를 범하면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뭘 했죠? 제사를 드렸습니다.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면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해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되고 난 뒤에 제사를 드립니까? 안 드리죠. 그러니 이방인, 유대인이었던 자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난 뒤에 죄를 짓고 난 뒤에 무슨 상황에 빠지냐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겁니다. 제사도 못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대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런 자들을 유대인이 꼬시는 겁니다. 봐라, 뭐라고 그들이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믿는 새로운 종교, 기독교에는 종교가 유지되는 가장 필요 조건 중에 너희 종교는 불충분하다 이 얘기합니다. 왜? 너희에게는 대제사장이 없다 이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땅에서 제사 드리는 대제사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너희에게는 너희를 위해서 속죄 희생제를 드릴 사람이 너희한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너희 죄가 사여질 수 있느냐? 너희는 너희를 위해 하나님께 중재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너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제공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터집을 잡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다시 돌아오라 이 얘기입니다. 유대교로. 이런 유혹들을 받고 있었던 독자들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는 거죠. 그 유대교로부터 다시 타협의 유혹을 받는 겁니다. 그럼 유대교로 다시 돌아갔던 자들도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음이 편한 거죠. 죄 지으면은 짐승 잡아 제사 지내면은 끝. 이래 되니까. 이러한 터집에 대한 답변이 오늘 14절에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다. 너희가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죠?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큰 자를 딱 붙였잖아요. 유대교의 반열, 아론의 반열을 쫓아 세워진 그 대제사장이 아니고 히브리서 가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합니다. 아론의 계열을 쫓은 대제사장은 죄인입니다. 참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은 그러한 분이다. 유대교인들이 이렇게 터집을 잡는 것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반박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 구절이 그러한 배경들도 안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흔들흔들 거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꽉 붙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천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으신 그 사명을
사명이 뭐죠? 사람들을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 이 일을 성취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성천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큰 대제사장이라고 칭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천은 또한 히브리서를 전체를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십시오. 철저히 구약적인 배경하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성천은 또한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땅에 있는 성소, 손으로 지은 거죠. 성전에 있는 성소.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든 것에서 속하지도 않고 더 크고 온전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이 성천이 갖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곳곳에 다른 곳에 보시면 6장, 8장, 9장, 10장 등등의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하늘에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소가 뭐겠어요? 온전한 거다는 얘기입니다. 참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성소에서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제사는 뭐죠? 죄를 씻어주는 겁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땅에 있는 성전에서는 계속 되풀이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얘기는 뭐죠? 히브리서에 많이 나오는 용이 단번에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속죄, 희생 제사가 단번에 한 번에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게 효력이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주의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런 효력이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성천이 갖고 있는 의미란 얘기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자기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하늘을 뚫고 가신 그 길, 우리도 우리 예수님 올라가신 그 길을 쫓아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화살을 쏠 때 관역을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쏘아야만이 관역에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 겁니다. 관역은 저기 있는데 활을 절로 쏘아보십시오. 아무리 쏘아도 맞지 않습니다. 기도도 그런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 그러한 것들도 예수님께서 열어두신 그 길을 쫓아서 따라가야지 가능해진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대제사장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유대교로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들어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 믿는 도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독자들이 받고 지키겠나라고 약속한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180도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러한 것들을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고 지금 권면하는 이것은 현재 그들이 유혹을 받아서 영적인 성실함이나 신앙의 한결같음에 대한 관심들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흔들흔들거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히브리서 공동체를 향해서 신앙의 신실함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게 14절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걸 그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상을 구하는 자들에게 상을 베푸신다는 그 사실에 확신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것, 그러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건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직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갖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통과해 가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죄는 없으신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뭘 말씀하냐면은 연약함 가운데 있는
히브리서 독자들 또한 오늘날 말씀을 듣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연약함, 이거는 히브리서 독자들이 처한 연약함도 되고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처하는 세상 속에서 처하는 연약함도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겠죠. 다양한 연약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를 들면 육체적인 연약함.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다 말씀하셨거든요. 히브리서 독자들도 고통에 처할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죽음에 임할 수도 있고 몸이 쇠약해질 수도 있는 이러한 육체적인 연약함 요소도 담고 있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연약함 요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학대를 당하고 투옥의 경험들도 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취약함도 있습니다. 연약하다는 얘기는 죄에 빠져든다, 유혹에 넘어진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죠. 죄의 연약함에 굴복하지 않으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분이 시험을 당했는데 승리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동일한 시험을 받는 자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우리가 공부 잘하는 애들이, 학생들이 공부 못하는 애들 가르칠 수 있잖아요. 왜? 해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가르치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들 어떻게 풀면은 답을 찾아낼 수 있다. 아는 사람이 가르치면은 모르는 자를 제대로 이끌어 줄 수 있죠. 근데 내가 몰라, 그 문제를. 근데 가르칠 수 있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연약함, 유혹, 어려움의 경험을 다 했죠. 그런데 굴복하지 않고 승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연약함에 빠져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면 도우실 수 있다.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다. 뭐 이런 내용이야. 연약함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자주 굴러서 떨어지는 겁니다. 언덕 같은 데서 그냥 발을 헛디뎌 툭 굴러서 떨어진다든지 이게 연약함입니다. 멀쩡하게 튼튼한 사람들이 그걸 안 넘어진다 이 말입니다. 길거리 가다가도 툭 넘어지는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들이 잘 안 넘어지고 발에 걸려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면 약해가 넘어질 수도 있고 연약한 자들이 쉽게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연약함은 우리 신체적인 그런 연약함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사람의 무력성, 연약함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인간이 다양하게 시험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부분만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죄에 대해서 영적으로 다 취약하기 때문에 시험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동사가 쓰인 무슨 단어가 있냐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동정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건 항상 능동적인 도움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연약한 가운데서 고난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다 동정하신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동정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다 돼 있잖아요. 그럼 동정 다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런 표현이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살과 피를 공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셨고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동정하시기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서 보면 예수님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뭐 이런 표현들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프고 연약한 힘든 상황인가를 예수님이 100분 충분히 다 이해를 하시는 거죠. 왜? 예수님이 또 그런 상황, 그러한 어려움에 처하셨고 그러한 위기들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으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능히 도우시는 분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이래 돼 있죠.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시험을 받으셨는데 죄는 없으시다. 우리와 똑같은 분이신데 죄는 없으시다. 뭔가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한 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 15절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 벨직 신앙고백 19항 그리스도의 하나의 위격 속의 두 본성 이 시간에 설명한 겁니다. 그때 칼케돈 규정이라고 기억납니까? 거기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신성에 관한 한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시고 인성에 관한 우리들과 동일하시다.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지만 죄에 대해서만 예외이다. 이런 거예요. 지난주에 했잖아요. 예수님은 시험을 받지 않으신 분이 아닙니다. 시험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시험이나 죄에 굴복하지, 패하지 않으신 분이다.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고 승리하신 분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이어지는 16절이 뭡니까? 승리의 비결을 전수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이렇게 승리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승리하라고. 근데 비결이 뭐다? 그 다음에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죄 없으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시험당하는 자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이 얘기입니다. 휴즈라는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히브리서 독자들이 필요로 했던 것은 동료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고 우리의 패배를 공유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자 그리고 죄인이 아닌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시는 분이 지금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모든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온전한 인간이셨으나 우리와는 달리 결코 죄를 범하지 않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제 16절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궁금하시죠?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로 시작됩니다. 16절이. 그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냥 읽고 지나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아십니까? 왕이 다스리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업 같은 데 보잖아요. 백성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왕 앞에 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있습니까? 왕이 말 타고 지나가면 백성들 다 어떻게 해요? 왕의 용안이라 그러죠. 고개를 쳐들고 볼 수 없습니다. 다 땅에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잖아요. 왕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이 태어나가 죽는 백성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니 거의 대부분이죠. 왕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왕의 얼굴을 어떻게 감히 봅니까? 그런데 왜 왕 앞에 나와가지고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그러죠? 왕이 내 억울함을 듣고 왕이 나를 불쌍히 여기 있어서 도와주신다 하면 문제는 해결되죠. 그러니 찾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왕이 도와주겠다 하면 해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에서드 이야기입니다.
에서드는 그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습니다. 근데 왕비임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왕의 허락 없이 나아갔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의 요청으로 자기 유대인 민족이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3일간 금식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다는 각오로 왕 앞에 나갑니다. 아니 왕비가 왕 앞에 나아가는데 무슨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를 해야 돼요. 그것도 3일간 금식하고. 그 시대에 왕을 만난다는 것 그토록 왕 허락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왕비일지라도. 하물며 죄인들이 거룩하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찌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 자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가능하다고 히브리서 저자가 교회 공동체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엄청나게 놀라운 겁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이나 오늘날 늘 푸른 신앙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가 어떤 역할을 하죠? 죽음과 삶 속에서 만나는 온갖 시험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은혜입니다. 또한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끔 마음의 강함, 심령을 강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은혜가 필요한 거죠. 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은혜가 어디로부터 주어집니까? 은혜의 보좌로부터 주어진다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누가 계시죠? 그곳에 아들 되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살펴볼 때 보좌에 앉으신 분 배우고 있잖아요. 여기에 나아가라는 이 용어, 나아가다는 이 용어는 이 히브리서의 다른 곳 7장 25절, 11장 6절 이런 곳에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아가라는 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보좌에 누가 계신다고? 은혜의 보좌라는 거는 이꼴 하나님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 말입니다.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는 시험당하고 어려움에 빠진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긍휼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자비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게 긍휼입니다. 언약의 기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까 은혜는 어떤 기능을 하는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죠? 기도다.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죄를 씻음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있죠? 하늘에 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거하는 곳이 성소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그룹들 위에 앉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룹들은 장막과 성전의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이곳까지는 당시에는 대제사장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그곳으로 나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친히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사역 때문입니다.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그것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이것도 너무나 놀라운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만 나오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나오라. 나는 지금 급한데 하나님께 지금 오지 마.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나아가면 어떻게?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뭐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때가 누구의 때예요? 우리의 때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기도로 나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죠? 우리의 형편에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표현하면은 예수님 찬스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 찬스를 사용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한 번, 두 번만 사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항상 유효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아빠 찬스, 엄마 찬스는 부정적인 용어로 쓰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찬스는 항상 쓰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쓴다고 누가 뭐라 할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쓰는 아빠 찬스, 엄마 찬스와 비교됩니까? 그것과 어떻게 우리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이 찬스가 주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게 왜 항상 유효하냐?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나아가라는 표현이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제가 무슨 의미냐면 이 특권이 항상 유효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과거의 어떤 한 시점, 그 다음에 한시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유효한 게 아니고 하루에 두 번만 시간 정해 이게 아니고요. 항상 유효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나아가라는 이 동사의 현재 시제입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절한 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가장 절실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넘치는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구약시대와는 달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전적으로 구원의 창시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엿볼 수 있냐면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직후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됐다 이런 기록이 있죠.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성소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거든요. 그게 위로부터 원래 찢으면 어디서부터 찢어요? 밑에서 찢어야 되잖아요. 근데 위로부터 찢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 이루어진 거.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뚫고 지성소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그런 징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결코 누리지 못했던 것인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고 계속적으로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자유를 그리스도인들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성취하셨다는 것을 이 독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은혜롭게 받아들여질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길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는 것은 친히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사역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다는 확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확신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힘과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 이것은 곧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희생 덕분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독자가 처한 상황,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들은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주저주저하고 있었던 자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유대교의 희생제사 제도에 관한 겁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죄를 범하면 희생제물로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죠. 그러나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희생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독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 이 저자가 우리에겐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해결 봐라 이 말입니다. 유대교로 돌아가 희생제사 드림으로 해결 볼 것이 아니고, 그래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전혀 없다고 답을 명확하게 주고 있는 겁니다. 처방이 확실한 거죠. 돌아갈 필요가 없는데 말로만 억지로 강제적으로 돌아가지 마 이게 아니고요.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더 이상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제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필요할 때마다 짐승을 가져와 가지고 제사장에게 희생제물 바침으로써 피 흘림으로써 해결을 볼 수 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다. 집에서도 가능하고 시도 때도 없이 그러한 길이 열렸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저자는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직면할 때 그 상황을 이겨내고 신앙을 굳게 붙들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상황을 잘 극복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자는 어떠한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다는 걸 알려주고 있죠. 우리는 이 주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도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인간의 삶의 모든 고통과 비통함을 경험하셨지만 결코 죄에게 굴복하지 않으시고 죄를 짓지 아니하신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형편이 어떠한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보시는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성도들이 신앙 고백을 붙들고 타락해하는 유혹을 물리치는데 필요한 모든 힘을 제공할 수 있는 분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모든 시험을 당하시되 범죄치 아니하시고 승리하셨고 승리하셔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중보자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겪는 온갖 유혹들에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담대함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 또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갑시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찬스를 사용해서 늘 푸른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